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향하여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갈 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하는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에 관한 기사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에 관한 기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두루 비칠 때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대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외면적인 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지만은 내면적인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면적인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밤에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기르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로 비유했느냐 하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여기에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주께서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것은, 여기에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는데, 성도들을 무엇로 비유했느냐 하면 양떼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는, 젖먹이는 암컷들은 새끼 양들을 기르는 어미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젖먹이는 암컷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가리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젖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양들을 기르는 걸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목양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전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는 것이요, 목사님들도 양떼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교훈해 주시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혼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라고 말씀해 주시었는데, 물만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꼴과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하기를 너희가 좋은 꼴 좋은 물 마시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젖은 무슨 젖이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말씀을 했으며, 야곱은 양을 20년간 양을 치면서 그는 자기 것으로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을 자기의 양으로 주시옵소서 말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받고, 야곱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양을 기르면서 최대한으로 점박이 있고 아롱진 양을 만들기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신양은 라반의 양이요 점 있고 아롱진 양은 야곱의 양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령의 인침받은 양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인침 양은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마에 미간에 표를 쳤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식기에 할례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했던 이마에 표가 있던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오늘날 성령의 인맞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그 띠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에 불만 났던 것을 모세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고, 모세는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명령한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복음의 신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갈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야곱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그들은 목자 노릇을 했는데 최대한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목양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양을 치는 목자가 이에 돌려서 사람 치는 목자로 세우면 잘 양육하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이나 모세나 그 다음에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적 목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선택을 해서 제자를 삼았던 것인데, 고기를 잘 잡는 걸 보니까 사람을 잘 낚을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선택해서 12 제자를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목동 다윗은 대단히 사람 보기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소 뿔에 기름을 담은 것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고 곰을 잡는 그런 힘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는 사자가, 악한 나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를 때려잡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 남자들만 양을 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9장 9절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헬, 레아, 야곱의 2 딸도 양을 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여자 목회자가 일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죄악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빛은 햇빛도 아니요 달빛도 아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무엇라고 했느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큰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다닐 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자는 자들과 취하는 자들은 밤에 하지만은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로마서 12장 13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는 광명한 이에 낮의 아들이 되어서 밝은 가운데서 일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와 같이 성실한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싹군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므로 그 사자나 곰이 양떼를 해치고 늑탈하고 물어가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빛이 다라고 말씀해 주셨.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장대한 천사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예수님을 보필하는 실질적인 천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는 가브리엘과 미사일 천사 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천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천사들이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들을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사자들을 보내리니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를 했으며,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분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묘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응답의 제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 주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식의 영이요, 이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혜의 영이 그들 위에 강림하시리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묘자는 곧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술에서 무엇이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율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무엇이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말씀과 가르침에 잘하는 장로들에게 더욱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사자라고, 그래서 주의 종, 주의 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응얼응얼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힘있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천사의 힘을 힘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잠언 25장 25절 말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발을 가지고 이 산 저 산을 넘나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우리가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아 주신다는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어린이로 태어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면 30세 되던 해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거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왔느냐면 인자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자시대에는 대단히 많았던 것이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하셨는가 하면, 한 강도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면서도 구원받았던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성령과 불을 성령의 불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 연단의 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욥과 같이 많은 연단을 받을 때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은 연단과 시련을 받은 후에 그는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순금, 정금이 되어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 등이 사명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가 있느냐 하면 정죄 사죄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면 천군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못해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싸우면서 나왔습니다. 네가 형이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복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20년간 타양살이하고 많은 자녀들과 부인과 재산을 이끌고 나올 때 그는 야복강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야복강에서 씨름한 천사는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울며 떼를 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싸워주는 천사. 마귀와 싸워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미가엘 천사. 누가복음 1장 19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네게 말하리라. 여기에 가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식을 전하는 천사. 두 가지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는 싸워주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희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천사라고 명명하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천사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여왕은 진리에 갈급해서 굉장히 먼 길을 와서 진리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천사가 되어서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천사, 하나님이 천사,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사, 그 다음에 못쓸 천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하고 나타나서 성도들을 꾀이는 이런 무적행의 사자도 있다는 사실, 그 이름은 사단이라고 명령해 주시었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든가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잘못 전하는 자들은 저주 받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여 하나님을 보필하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천사, 그 다음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구주시라 말씀한 것은 오늘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로 오셨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천사가 나타날 때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는 이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군 천사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무엇하고 찬양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나타나 주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주의 사자가 영광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길에는 빛과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항상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깃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